참 우리 지난 한 주간 참 불이 나서 참 여간 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그죠? 힘들지 않았는지. 우리 교회는 또 보니까 우리 친척의 또 집이 약간 걸리고 주변에 심었던 나무들도 다 불타고 막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 동네가 그 집 빼고는 다 막 불타버려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참 예상치 못한 작은 불이 그죠? 나라에 아주 역사적인 그런 장소들을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그 틀을 전부 다 제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보게 되죠. 또 그러다가 여러분 이 국제적인 그 정세 보십시오. 미얀마 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릴 때 버마라고 그랬잖아요. 버마 나라. 동남아 지역 가면 다 뭐 가난하고 그런 나라가 많지만 그 나라는 더 어렵고 힘든 나라가 미얀마 나라입니다. 미안해요, 진짜 미얀마예요. 그 나라에 여러분 지진이 갑자기 예고 없이 7.5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지진에서 한 1700km 떨어져 있는 방콕이라는 그 도시에 여러분 보셨나요? 다 보셨죠? 30층 고층 빌딩을 짓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인부들은 주변에 가까운 미얀마나 이런 나라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와서 짓고 있는데 30층 짓고 있는 게 순식간에 막 흔들릴 때는 와르륵 하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고 미얀마나 주변에 있는 빌딩 뭐 5층, 10층, 뭐 15층 되는 거 막 무너지고 꺾여지고 그 금이 가버린 곳, 그 멀쩡해도 지금 벌써 안에 벌써 중심축에 금이 간 그 빌딩을 쓸 수 있을까요? 누가 들어가 살겠어요? 못 삽니다. 꺾여지고 무너지고 누가 그 보수해서 보수가 안 되죠. 들리는 소문에는 10,000명이 이번에 죽었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권이요 언론을 딱 막아버리면 몰라요. 10,000명 이상이라 그럽니다. 엄청나잖아요. 세상에 30층 지을 때는 여러분 살 때는 여기는 안전하다고 다 24층, 25층 다 분양받아서 다 살지만 한 번 지진이 나면 우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건물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편리와 안전을 보장해 준다 하지만 땅이라는 이 축이 한번 흔들리면 믿었던 건물도 신뢰했던 것도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야말로 믿음의 완전한 대상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 이 땅에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조상대대로 살았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다? 아니,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데요. 그 좋은 나무들도 이제 심어가지고 이게 나무를 키워서 멋지게 해서 팔려고 했는데 그 나무가 이번에 불에 다 타버린 거 아닙니까? 참 우리의 삶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고 또 우리가 개신교단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카톨릭이라는 부패한 그 교회에서 본래의 초대교회의 완전한 교회로 우리가 옮기는 새로워지는 그런 턴을 하는 그 방향을 만든 게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또 새로운 완전한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있었고 새로운 그때 성경의 번역들이 이제 라틴어만 다였는데 유럽에 있는 지역들이 독일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틴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니까 국민들도 제대로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와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영어로 막 설교를 한답시다. 다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못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내 예배부터 끝까지 영어로 다 해버리면 와서 주일날 예배는 들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는 갈 수 없는데 와서 은혜는 돼야 안 돼요? 은혜는 안 되고 뭐마요? 자리만 왔다가 채우고 가는 거야. 종교생활 한 거로 만족이죠. 예배는 드렸다 하고 뭐 다 밥 먹는데 만족이죠. 다 밥 먹고 두부 먹고 상추 사 먹고 된장 찍어서 먹고 오늘도 예배 드렸다 하지만 예배 허전하면 메꿀 수 없는 거죠. 라틴어로 그냥 앞에 와서 전부 다 라틴어로 다 해버리니까 이 성경도 라틴어로 읽어버리고 하니까 전부 다가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이건 우매하게 맞는다 하고 뭐요? 자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시장이 있죠. 그게 종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활자가 되면서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모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안 가르쳐줘도 개인의 하나님 말씀이 직접 가슴에 울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과 거세게 저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 화형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녀 사냥 딱 지명당하면 그냥 가차없이 다 그냥 귀신이라 가지고 그냥 마귀 사탄을 해서 다 잡아들이면서 개신교와 구교와 신교가 끊임없는 싸움이 유럽에서 일어나면서 그곳에서 신앙을 찾기 위해서도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신대륙으로 가고, 그게 남아공 아프리카로 가고 전 세계로 완전 퍼져나가면서 되어졌죠. 그 중에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많은 열매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5대의 슬로건인데요, 우리의 슬로건을 좋게 생각하고 뭐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이거 요즘 슬로건을 계속 하는데요,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솔라 스크립토라. 죄송해요, 더 쉽게 할게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따릅시다. 오직 예수.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따라하세요. 오직 은혜로. 네 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다음 거 따라하세요. 더 쉽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몇 가지 했어요? 네 가지. 마지막이 뭐냐면요, 솔라 피데. 따릅시다. 오직 믿음. 이게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제3과 우리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건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이 원칙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시네모로 할델베르그 교리 문답도 여기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개혁자들이 강조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구원이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톨릭은 더 합니다. 가톨릭은 행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요, 사순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가서 성지를 돌거나, 그리고 그 뭡니까? 상에서 초를 피우고 올리고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뭐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들이 어떻게 보면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진짜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노력 잘 안 합니다. 행위의 노력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방점이 빠져버렸다고. 오직 믿음이라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빠져버려요? 행위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입만 살아있고 손발이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2개의 짝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요? 행위는요? 라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의롭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때문에 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이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 할델베르그 교리문답, 오늘 볼 60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긴 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우리가 다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이 칭함을 받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자, 한번 보실까요? 그 답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참된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고요. 그 답의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넘기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전혀 없이 뭐라고요? 그분의 순전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순전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칭함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믿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죠.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전달하는 복음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우리 신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자신감 준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천국 가실 분들, 가까이 있는 분, 우리 병원 환자나 이런 사람 묻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데 목사님 자신 없어요. 뭐 어쩌죠 목사님? 털썩 마음이 털썩 자신 없어요. 나 한 것도 없는데요. 뭐 어쩌죠? 아무 준비 안 됐어요. 천국 제가 어떻게 가죠? 거꾸로 제게 묻습니다. 천국 어떻게 가죠? 한 게 없는데 뭐 아이고 뭐 할라 하다니까 벌써 나이가 늙어버리고 좀 할라니까 지금 병을 얻고 지금 이렇게 된대. 나 천국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천국에 갈 이 확신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게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서 물어보면 오늘 좋은 곳 죽어도 갈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자신 있다 없다? 없습니다. 노력으로 좋은 곳 간다라고 그렇게 믿는 종교들에게 가면요, 오늘 좋은 곳 죽어도 갈 자신 있습니까? 하면 아이고 사한 게 없어서, 아이고 선한 게 없어서, 확신 있는 내일에 관한 확신을 못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확실히 주어지는 것이죠. 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구원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아멘.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행실은 구원을 위하여서 행하는 행실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저 무익한 나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물질로 헌신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품고 내 생애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에 나타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진실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 이 복음을 우리가 마주하면,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나 같은 걸 예수 믿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데, 이미 걸렀는데 나 같은 걸, 과거의 죄를 덮고 오늘의 이 모든 실수도 덮고 내일 또 내가 변치 않는 의로워질 수 없는 나를
무익한 나를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이 감격이 나오는 거죠. 그때 봉사는 부담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기뻐서 하는 것이죠. 교회 봉사가 부담이 된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예수 믿기 너무 진짜 어렵고 부담이라는 것은 받은 바에 하나님의 구원의 무한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건 여러분 수초가 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100원도 200원도 우리가 5억도 10억도 100억도 우리가 있다면 드리기를 아까워한다면 내가 받은 바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직도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모든 게 기쁨입니다. 모든 게 즐거움이에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에 관해서 정말로 우리는 정말 반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 절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친절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착한 사람 많습니다. 친절하고 매너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들이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교회도 안 가요. 그런데도 친절해요. 그런데도 양심적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예의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들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과연 구원은 받지 못할까,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영원한 운명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 핵심은 구원의 모든 혜택이 믿음으로만, 구원의 그 모든 혜택이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새겨줍니다. 결국 우리의 임무는 타인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9문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내 공로 없이, 내 노력 없이 순전히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우리 인정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혜택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런 상상, 저도 꿈에는 한번 상상 가끔씩 꿈꿔본 적도 있는데요. 어느 사람이 저보고 통장을 좀 보세요. 제 통장을. 엄마나 왜요? 아 왜요? 아 저 통장 좀 보자고. 그래서 내가 제 통장을 덥석 줬어요. 그랬더니 통장 이제 번호를, 제 통장 번호를 이제 막 적어가지고 그 사람이 됐다고, 이제 다 됐다. 아 왜요? 왜 제 통장 계좌번호를 왜 적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 든건 그 잔액 치고 왜 봐요? 아 자존심도 상하게 당신이 뭐 어쩌자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 들어갔더니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띵동, 난 이제 보니까 제 통장 계좌에 돈이 100만 원이 찍히네. 그분이 방금 적어갔더니 그분이 보내네. 또 띵동, 500만 원이 들어오네. 엄마 띵동, 1억이 들어오네. 엄마 좋아하시죠? 나도 너무 좋아요. 띵동, 10억이 들어오네. 엄마 띵동, 20억이 들어오네. 엄마 띵동, 100억이 들어오네. 엄마 띵동,
좋아요. 그거 좋아요. 천억이 돌아도. 천억이 돌아오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제 계좌, 이게 일어날 일이 수분 사이에, 1시간도 아니고 수분 사이에 제 계좌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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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넣어요. 그분이 엄청난 부자인데 제 계좌가 보니까 완전히 뭐 돈이 그냥 몇백만 원 안 되는 거야. 몇백만 원 안 되는 그 계좌를 보더니 불쌍한지 엄청난 부자가 제 계좌에다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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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돈이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아도 너무 좋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저와 죄로 살다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다가 죄로 살고 마음적으로도 악을 품고 결국은 죄로 살면 그 죄로 받은 대로 심판받아 끝나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빚을 무한한 부자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채워주는 그 부자처럼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그 계좌에서 우리의 계좌로 엄청난 그 부를 이체해 주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통장 한번 내보십시오. 통장 내세요. 얼마 들어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얼마를 채워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계좌에서 우리에게 띵동하고 우리에게 잔고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마이너스 통장 아니에요. 죄에 짓는 인생에 나중에 받을 보상이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마지막에 선고는 판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판결의 결과의 마지막 선고는 우리나라도 지금 먼저 마지막 대나라의 최고의 대법관에서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죽을 때 마지막 그 하나님의 판결이 죄의 우리 통장의 마지막 결산에 받을 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을 때 나그네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오직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그분의 무한하심 그 부를 우리에게 이체해 주셨는데 그 값은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차를 타고 남이 와서 나를 박든 내가 실수해서 내 인생이 끝나든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우리 사는 건 이 땅에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사는 것은 영원한 그 본향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우리가 이사갈 주택을 하나씩 다 당첨된 겁니다. 제가 100원 옷에 집 한 채씩 준다면 이런 표정은 안 할 건데 천국을 얻었다는데도 지금 무덤덤하시니 100원 옷 아파트를 10채를 주셔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실 것 같은데 100원 옷 아파트 살아봤자 한 10년 20년 지나면 저것도 30년 되면 저 부수고 다시 재개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그곳에 들어갈 당첨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값어치를 우리에게 우리 계좌에 이 마이너스 통장에 이체해 주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의로움,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순종을 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감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 복의 이치는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가 하늘의 그 모든 복을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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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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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면 부러지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죠. 기도하셔서 까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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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톡, 그런 하나님의 복주심이 여러분에게 많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러셨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저에게 영혼의 평안함도 주시고 막 근심 두려움이 많았는데 문제도 하나님이 때마다 다 해결해 주시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이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훗날 간증할 게 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시차에 정확하게 탁탁 맞춰서, 하나님이 탁탁 맞춰서 기가 막힐 웅덩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인생에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그저 바라고 하나님 우러러, 하나님 계좌에 채워주세요. 하나님 카톡하고 까딱 넘어가도록 만들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카톡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때마다 우리 몸에 소스라치죠. 진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요. 오직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60문의 그 문답 보십시오. 오직 60문의 그 문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결국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으러,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솔라피데, 누구든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좋아. 정죄를 받지 않는다. 마틴 루트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래요? 믿음장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그럼 중간에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가서 사람들의 이름을 막 열거하다가 믿음으로 산 사람이 너무 많다면서 32절에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나오면서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거 내가 말하려고 하면 뭐라고요? 시간이 내게 너무 부족하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33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럼 믿음으로 봅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그죠? 그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그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하고 전쟁에서 용맹해지고 그렇게 살죠. 자, 36절 37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뭐요? 받아들이지 못한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선조들은 다 어떻게 살았죠? 믿음으로 산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주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기 힘들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었죠. 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품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는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